오늘은 특별히 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 중심은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그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좀 인지하셨나요? 어떤 부분이죠? 네? 네? 예. 그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인도하시다가 어디서 했어요? 이쪽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뭐 한 가지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나는 강백산 20cm 옮기는데 10년 걸렸어. 매년 2cm씩 옮겨서 20cm를 옮기셨다고 하는 분도 있으신데, 참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또 바꾸고 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그 예배학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좀 바꾸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그 예장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나루 그 역에도 있고, 또 경기도에도 있고, 그리고 충청도에도 있고, 그리고 호남에도 있고, 또 영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지역에 7개 신학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그 신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학교 채플실 강단을 보시면 강단 위에 이렇게 설교단과 인도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 그 뒤쪽에 그 모든 그 신학교가 그 성찬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 총회 신학교의 모든 규격화된 강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그 성찬대에서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측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 한 곳은 설교단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한 곳을 인도단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구분을 해놨냐면요, 그 설교단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쪽에서 진행되는 인도단은 바로 인도하시는 교육자,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그렇게 회중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단을 이용합니다. 설교단은 또 설교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 자리, 그리고 인도단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구분들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지인 중에 뭐 신학교에 다니든지, 아니면 뭐 졸업식에 뭐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너무 기도가 하고 싶으셔서 그 7개 교단 신학교 중에 어느 학교에 방문을 하든지 한번 채플실을 가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단이 중앙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와 그리고 인도단을 구분해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8월부터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당회 때 논의를 했고요. 당회 때 또 장로님과 함께 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을 드려서 이번 8월 첫째 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신학적이고 예배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좀 바꾸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좀 뭔가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에서 2단 경계주일로 지정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8월 첫 번째 주일이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2단을 경계하는 그런 주일로 삼아서 2단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으로 갔습니다. 왜 2단을 주의하고 또 올바른 신앙과 또 삶의 그런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가야 하는지, 이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은 더욱더 혼탁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내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통,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의 중심 위에 서기 위해서는 뭔가 바로 알고 바로 결단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마음에 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한번 시청하시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 집단은 1984년 이만희라는 인물 하나로 시작돼요. 특이한 건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짜 의미, 특히 요한계시록, 이걸 풀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쎄한 부분은 성경을 그냥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단어를 비유하며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참 포도나무는 교주 이만희를 뜻하고,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혼란한 세상이고, 천사는 아무튼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걸 교육 강사가 일일이 가르쳐줘요. 무슨 학교 수업처럼 말이죠. 근데 그 수업이 시작되면 처음엔 성경 공부인 줄 알았던 게 나중엔 신천지 입문 코스가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4만 4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죠.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라고 알고 있지만 신천지에서 이 숫자는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현혹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 하죠. 그리고 포교 방식도 되게 은밀한데 2000년대 초까지 도를 아십니까 전략을 사용했다면, 발전한 현재는 겉보기엔 평범한 교육 모임, 성경 공부처럼 보이게 포장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을 끌어들이죠. 이런 포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도 끊고 생계도 포기하고 심지어 본인 이름까지도 바꿔가며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셨대. 근데 이번엔 여자야. 갑자기 멈칫하게 되죠. 근데 이걸 아주 진지하게 믿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 혹은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고도 불려요. 안상홍은 생전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분은 1985년에 돌아가십니다.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안상홍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장길자님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포교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도 계신 거 들어보셨어요? 막상 가보면 점점 교리 수업으로 이어지고 신도들은 무섭도록 체계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돼요. 신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사람 끌어오기예요. 그래서 백화점, 지하철역, 길거리 조용히 다가와 성경 공부해보실래요? 묻는 경우 이 교회 신도일 확률이 높아요. 가족과의 갈등도 심각한데 신도 스스로 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 구원은 여기뿐이다 라는 확신에 빠지면 바깥 세계는 아예 신경 쓰지 않게 되죠. 자기 부모, 형제, 친구가 걱정해도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외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세상은 묻죠. 네가 말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맞아? 구원파.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뭔가 꺼림칙하죠? 그게 바로 구원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유병원, 권신찬, 박옥수 각기 다른 인물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모두 하나의 핵심 교리를 공유합니다. 예수는 이미 당신의 죄를 사했으므로 지금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즉 한번 구원받았다 확신만 있으면 그 이후의 죄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확신이 나는 이미 의인이다, 뭘 해도 괜찮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세월호, 그 배의 실소유주가 바로 유병원, 구원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죠. 당시 그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종교적 명분을 내세운 태도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교리는 단순하지만 위험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자보다 위험하죠. 천부교. 1950년대 한국 전역에서 손뼉 3번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 중심에 선 한 남자, 박태선. 그는 원래 장로교 장로였지만 어느 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해요. 그리고 새로운 신앙 운동을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름도 낯선 천부교입니다. 박태선은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성신, 이게 곧 성령이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슬성신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죄를 없애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어요. 신도들은 박태선을 찬양하며 박수를 쳤는데 이런 행동들이 마치 주문처럼 병이 낫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믿었죠. JMS, 넷플릭스에서도 다룬 유명한 사이비죠. 이름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글자로 기억하죠. JMS. 이름 자체가 교주 이름에서 시작됐어요. 정명석은 1980년대 청년 전도 집회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설교도 열정적이었고 성경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면서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빠져들게 만들었죠. 그는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 이후 2000년 만에 나타난 구원자라고 주장해요. 그가 강조한 건 두 가지였어요. 외모와 정결, 몸을 가꾸고 절제하며 육체를 훈련하라는 가르침.
겉으로는 자기 관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욕망이 숨겨져 있었어요. JMS의 핵심 포교 대상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미모와 체형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 그건 종교가 아니라 지독한 범죄였습니다. 정명석은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고 2009년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합니다. 그 후 출소했지만 2022년부터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그의 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 빠른 속도로 지나갔지만 잘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익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총회에서 권면하고 있는 그 이단을 예방하기 위한 10계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번호를 이야기하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 2, 3, 4, 5, 6, 7, 8, 9, 마지막 10. 예,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바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참석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통,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렇게 연구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마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이단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이렇게 침투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직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고 두 분이 자고 있는데요.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묵상하고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단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고요. 수많은 나라의 종교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나라 유독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대한민국.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늘 새롭게 그렇게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어느 교회에서 신천지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00여 명의 성도,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신천지 이단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 강사가 실제로 신천지의 교리를 연구했던 그 전문가였고, 그리고 신천지 복음방에서 그 학생들을 6개월간 그 기초 교리 교육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셔서 그 이단에 대한 그 상담 연구소를 이렇게 오픈하셨고 거기에 소장님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소장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 신천지 교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1000여 명이 모인 그 성도를 향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신 겁니다. 그 칠판 위에다가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성경을 보지도 않고 다 외워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참 성경이 정말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하나하나를 구약과 신약을 다 오가면서 그 신천지 강사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거기 모인 목사님들, 모인 장로님들, 권사님도 할 것 없이 막 아멘 아멘이 이곳에서 막 그렇게 크게 외쳐졌습니다. 아멘, 막 은혜 받고 눈물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그날 막 이렇게 그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나서 그 칠판에 빼곡히 쓰여진 그 신천지에 대한 그런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딱 찍으시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천지
기초 교리였습니다. 순간 거기에 모여있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얼음이 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내용이 신천지 기초 교리였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구약부터 신약을 오가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짜맞췄는지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것이 신천지 교리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단 사이비의 그 유혹과 가르침과 접근이 얼마나 극심하고 가까이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단 사이비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실제 영지주의, 유대 율법주의 등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 신앙과 전통에서 그들을 뽑아서 완전히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파고들어 거짓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했던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단들은요, 단체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와서요, 그렇게 접근해 있습니다. 인터넷, 신앙상담, 심지어 신앙서적과 미디어를 통해서 은밀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해 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때 그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서요, 새벽 기도 할 때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파악해가지고요, 두세 명이 조를 이루어서 접근을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까이 그런 이단과 그리고 이단의 어떤 교리와 그 접근과 포교가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단의 포교와 이단의 어떤 교리와 그 내용들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침투해 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본질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통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통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품과 가품을 식별하는 그 감별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가품을 일일이 연구해서 가품은 어디가 특징이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품은요, 그냥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하고 여러 유형으로 그것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감별사는요, 진품을 연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품은, 명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과 그 고유한 특징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이 특징을 잘 연구하면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폐 감별사들은요, 진짜 지폐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지폐의 색감이 어떤지, 실제 만져보면 질감이 어떤지, 그리고 지폐를 빛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거기에 보안 요소가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진짜를 들여다보고 진짜를 연구하다 보니 가짜 지폐를 만져만 봐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가짜 지폐를 보기만 해도 색감이 다른 겁니다. 가짜 지폐 안에는 그 보안 요소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공부하고 천부교를 공부하고 구원파를 공부하고 언제 다 공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언제 다 익히겠습니까? 그 교리를 언제 더 공부하겠어요? 성경도 안 읽으시는데 언제 그 교리를 다 배우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정통, 교회에 2000년 이상 내려온 정통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 그 연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짜, 사이비 이거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익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교육자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익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마치 지폐의 감별사가 그것의 질감과 색감과 그 보완 요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성경 가지고 다니시라고. 무거워도 성경 말씀 가지고 다니시라고. 빛이 온 성경은 그냥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성경을 안 갖고 왔을 때는 빛이 온 성경을 봐도 됩니다. 그러나 나의 성경 영원토록 20년, 30년, 40년 내가 지고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감격을 기록하는 나의 성경, 그 성경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들고 다니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 하나하나를 메모하고 손때가 묻고 그렇게 줄치고 메모하고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손때가 묻은 나의 성경책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책, 그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삼고 읽고 묵상하게 된다면 실제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진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은 굉장히 두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으로 평생을 설교하시고 그 성경책으로 평생을 묵상하시고 그 성경책으로 평생을 그렇게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증명한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내가 실행해 봤고 try 그리고 내가 증명하였다 proved. 그래서 T와 P자가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시도하고 증명해낸 내용들을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말씀한 대로 진짜로 우리의 삶에 증명되고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저희 모두가 유익을 그리고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읽으면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다른 지혜로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의 그 교리와 그 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그 말이 아무리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명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죄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인이 아무리 선한 행동과 행실 위에 선다 할지라도 죄인은 끝까지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 우리가 부족한 그 자리 가운데 엎드려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교육하고 훈련하시기에 정말로 유익합니다. 다른 것으로 교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너무나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의 말, 사람의 훈련, 사람의 어떤 교육 과정? 아니요. 그것으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교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니 바로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교훈. 이 교훈의 뜻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하라고 제가 시간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을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 싶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되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죄인이라 하는가, 그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심판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 수많은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복음방 이런 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이 교훈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신앙생활 하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시니까요,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딱 보면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 더러운 게 묻었으면 그것을 닦아내잖아요.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교회 질서와 화평을 다 깨트리는 거짓된 교리들, 그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찝어서 책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삐뚤어진 것, 거짓된 것,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것, 그리고 정말 정통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바르게 하여서, 그렇게 책망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교정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다시 새롭게 개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받는데 그분이 이제 6개월 신천지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은 2배, 3배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1년 혹은 2년까지 필요합니다. 그때 그 신천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세뇌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다시금 회파하여서 새롭게 정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가능한 일이고 실제 그런 개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깨닫게 할 때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던 교인들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그래서 듣기는 어렵지만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르게 함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면이 있다면 바로 이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역사는 바로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권면하셔서 바른 쪽으로 의의 길로 그리고 소망의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마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안 읽어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지금 정교인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면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로 교육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의를 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추구하는 진짜 의로 교육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의 교수였던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 있습니다. 의학 박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의사시죠. 근데 의사분들은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따져 묻겠습니까?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것을 다 따져 묻는 이분이 평생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본성이 변할 수 없지만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사람의 본성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제불능의 사람을 고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의사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 알코올 중독자도 고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수님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 두 손을 들었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 얼마나 많은 약을 써서 그 환자들을
그렇게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수님이 그렇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탁월한 명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방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진짜로 어떤 환자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만 읽고 말씀만 받고 말씀에 사람으로서 거듭났더니 질병도 치료되고 정신적인 질환도 그 말씀을 통해 해결하고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도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게 될 때 놀라운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으로 성경 말씀은 바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죠? 맞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다에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강력한 손에 붙들린 바다에서 평생을 사용하고 평생을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다에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으시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렇다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되어서 하나님의 꺼리낌 없이 마음껏 쓰임받기 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는 사람들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바에서 그렇게 능력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세요? 다른 거 준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날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펴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붙들린 바 되어 의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사업가였던 백화점을 창시하였던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큰 돈을 벌 때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말년에 그의 사업가로서의 60주년 기념 행사를 벌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행사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존 메이커, 그가 바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고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의 출생일인 1838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투자를 이곳저곳에 해서 수많은 이익과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 가장 위대한 투자, 그 투자는 바로 제가 10살 때 $2 75센트를 두고 구입한 이 빨간 가죽으로 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구입한 이후로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 저의 인생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공한 인생,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그 성경책이 바로 이 성경책, 나의 성경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 성경책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손에 들고 계시면 그 어떤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요 거뜬합니다. 그 어떤 이단
교리가 정말 철저하게 짜여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 왜 불안한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싶기도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심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기독교인이 무당을 다 찾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는 절대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해답으로 바로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 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성경을 주셨는데 왜 포장을 뜯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이 성경책의 말씀을 왜 읽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고 위대하고 현명한 이 놀라운 선물,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나의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성경 말씀을 펴서 구약 36권, 신약 27권, 총 66권에 달하는 수많은 말씀, 어디도 괜찮습니다. 펴서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그렇게 놀라운 변화와 성숙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